때때로 이유를 잘 설명하기 어려운데도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평소처럼 기도하려 해도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마음이 더 불안하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잃은 느낌이 계속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이 조용히 다가오는 때도 있습니다. 영적 공격은 소리 없이 스며들기도 하고 일상의 작은 틈을 통해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징후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신앙의 중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마음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영적 공격의 징후를 분별하는 일은 우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하며 지금의 신앙을 지켜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영적 공격이 다가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주제는 영적 공격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징후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첫째, 영적 공격을 받을 때 마음이 갑자기 이유 없이 무거워지고 기도가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그런 변화가 특별한 사건 없이 갑자기 밀려오면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분명하게 느껴지던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순간 흐릿하게 느껴지고 기도하려 해도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마음이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무거워지고 이유를 찾으려 해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으로만 보기보다 영적인 영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적 공격은 때로 조용하게 다가와서 마음의 호흡을 막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기도의 통로를 흐리게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을 때는 자신의 의지 부족으로만 단정하지 않고 영적인 흐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엘리야가 광야에 있을 때 경험했던 마음의 무거움과도 비슷합니다. 그는 사명을 따라 걸어가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낙심이 밀려왔고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영향은 잠시의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움이 되었고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갑작스러운 무기력 속에 놓일 수 있으며 그 순간은 결코 약함이나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전장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겪었던 흐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감정의 온도도 쉽게 변할 수 있으며 피곤함이 평소보다 더 깊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기도가 흐트러지면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는 영적인 공격이 마음의 문틈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한 걸음씩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영적인 흐름을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치고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무거움이 찾아올 때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도움이 됩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고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거움 속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려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작은 걸음이라도 계속 나아가면 마음을 짓누르던 흐름이 조금씩 풀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무거움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야 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은 마음을 흐리게 만들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게를 알고 계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채우실 것입니다. 둘째, 영적 공격을 받을 때 작은 문제도 과도하게 크게 느껴지고 감정이 흔들리기 쉬워지십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작고 사소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평소 같으면 금방 넘길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공격이 가까이 다가올 때는 그런 작은 일들이 마음속에서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생각보다 빠르게 감정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별 의미 없이 지나가던 말도 마음에 깊게 박히고 감정이 하루 안에서도 빠르게 요동치며 스스로도 이유를 잘 설명하기 어려운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자신이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마음이 스스로를 다그치기 시작하면서 더 깊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지나치게 크게 느껴질 때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흐름 속에서 미세한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마음이 안정감을 잃기 쉬운 만큼 감정의 폭이 커진 것처럼 느껴지고 작은 불편도 쉽게 분노나 두려움으로 번질 수 있으며 생각이 과도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일어난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실패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확대된 반응을 보일 때는 단순히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이 감정의 깊은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마음이 더 지쳐가기 때문에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감정의 흔들림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감정의 폭이 커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불안해지고 마음이 안정감을 잃어가는 시기를 지나게 되었고 그 감정의 요동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혼란 속에서 비롯된 흐름이었습니다. 그의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판단도 흐려지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했고 그 결과 관계와 마음의 균형까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은 감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모두가 사울과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의 균형이 무너질 때 영적인 영향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곧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야 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감정을 억누르려 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것은 의지의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지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흔들림을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폭이 커지면 생각도 쉽게 복잡해지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할수록 더 깊은 피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에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는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조용히 시선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불안정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작은 일이 크게 느껴지는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며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작은 자극이 마음을 흔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실 수 있으며 감정의 요동 속에서도 다시 평안의 흐름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영적 공격을 받을 때 실제보다 자신을 더 초라하게 느끼고 불필요한 죄책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때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고 특히 영적인 공격이 가까이 다가올 때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감사할 이유도 보이고 스스로를 격려할 여유도 있지만 공격이 시작되면 실제보다 자신이 훨씬 부족해 보이고 작은 실수조차 마음속에서 크게 확대되면서 괜한 죄책감이 깊게 스며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단순한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에 나타나는 영향일 수 있으며 스스로를 과하게 낮추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면의 힘이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기 어려운 자기 비난이 계속될 때는 지금 내 마음이 영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공격은 때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자신이 잘하지 못한 점만 바라보게 만들고 이미 용서받은 부분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마음의 부담을 얹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위축되며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스스로를 더 작게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는 때에는 마음이 지나치게 낮아지고 스스로를 치유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죄책감이 반복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조차 위축될 수 있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작아지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흐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모세가 사명을 앞두고 자신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던 순간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 마음 안에는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두려움과 자기 비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영적 공격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흔드는 방향으로 다가오면서 실제의 모습보다 훨씬 초라하게 느끼도록 마음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왜곡은 매우 조용하게 스며들기 때문에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생각이 자주 떠오르고 이미 해결된 일이나 지나간 실수까지 반복해서 생각나며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흐름이 우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야 하는 때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과하게 낮출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순간에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려는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것을 곧바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을 다독이는 마음이 도움이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가치를 알고 계시며 불필요한 죄책감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신을 작게 느끼게 만들 때라도 하나님께 조용히 시선을 돌리면 조금씩 마음의 무게가 풀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왜곡된 시선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흐린 마음을 다시 밝히실 것이며 낮아진 마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넷째, 영적 공격을 받을 때 감사할 이유가 분명한데도 불평이 먼저 나오고 만족이 사라지십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이유가 여러 가지로 분명히 있는데도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불만이 먼저 떠오르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 흐름은 영적인 공격이 가까웠을 때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며 이유 없이 마음이 비워지는 느낌이 들고 사소한 일에도 만족이 쉽게 사라지면서 평소의 시선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괜한 허무함이나 공허함이 스며들어 하루의 작은 은혜조차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에는 자신이 왜 이렇게 예민해지는지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더 힘들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에는 마음의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영적인 영향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공격은 우리의 시선을 가장 조용하게 흔드는 방식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마음의 초점을 은혜에서 불만으로 천천히 옮겨놓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는 점점 작아지고 아쉬움과 부족함만 크게 보이며 이미 받은 은혜가 흐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만족이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이유 없는 피로감과 불만이 먼저 떠오르는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억누르거나 꾸짖기보다는 먼저 이것이 영적인 공격의 한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흐름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감사가 흐려지고 불평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피로와 감정의 흔들림이 겹치면서 마음이 민감해졌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음이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사람이 감사할 이유가 있어도 마음속에서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은 특별히 약한 신앙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공격이 작용할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늘어나고 만족이 줄어드는 시기가 찾아온다면 먼저 나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팀 켈러의 책 감사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감사가 사라지는 마음을 설명하면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라고 말하며 마음의 시선이 흔들릴 때 감사가 가장 먼저 흐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떠올려 보면 감사가 줄어드는 순간은 단순히 우리가 무심해져서가 아니라 영적인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올수록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려는 조용한 노력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불평이 먼저 떠오르는 시기에는 자신이 나빠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금의 흔들림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꾸짖기보다 다시 세워주시며 감사의 흐름을 되찾을 힘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다는 뜻일 수 있고 그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감사가 흐려지는 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씩 돌리면 작은 은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잃어버린 만족도 서서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